안녕하세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시간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곤 목사님께서 난관을 돌파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풍랑이 불었습니다. 막 배가 흔들리고 또 비바람이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떱니다. 배가 너무 흔들리고 폭풍이 불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근데 남편은 보니까 대연합니다. 남편이 너무 대연하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이 태풍이 두렵지도 않아요? 풍랑이 두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난 안 두려워.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두려울까 하는 모습으로 아내가 쳐다보니까 옆에 있던 칼을 하나 툭 들고 와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탁 겨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밌기도 하고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싶어서 피식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내가 칼을 겨누고 있는데도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뭐 장난치는갑다 이래 생각하지. 남편이 뭐 나 사랑하는데 뭐 나를 찌르겠어요? 뭐 하겠어요? 갑자기 이 남자 와 이러나 이래 생각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당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풍랑 가지고 우리를 죽이시겠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네 남편이 왜 태연한지, 자기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이를 실습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은 풍랑도 많습니다. 시련도 많습니다. 난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내 믿음이 되면은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였습니다. 요셉이 총리일 때 그 형들, 가족들, 아버지를 다 고생당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도록 기근이든 그 땅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도록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고 또 왕들도 바뀌면서 점점 입장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유적으로 남아있는 피라미드, 이집트의 스핑크스 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만든 유물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이 애굽의 왕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이들이 인구가 자꾸 불어나니까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을 정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걸로. 그래서 모세가 강물에 떠내려와서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이래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배 속에서 낳은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고,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가지고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녀자 아이들 다 합치면은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과 왕이 그런 것에 뭐 10가지의 재앙을 받고 마지막에는 제일 먼저 태어난 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는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 이 바로 왕이 손을 듭니다. 자기 아들도 죽었으니까 줄초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서 이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바라오가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죽이겠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이 뒤에서 밀려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떠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오다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달라들고 앞에는 푸른 홍해가 진퇴양난에 딱 빠지게 되니까 이 사람 마음이 간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세가 고맙고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하다가 이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막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에 다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아주 멋있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 묘지 아닙니까? 왕이 죽어서 들어가는 묘지, 그리고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다 같이 함께 들어가는 묘지가 없어서 이 홍해 바다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이끌어내 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끌어내어서 출애굽해서 지금 잘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래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퇴양난, 이 한자 수고가 무슨 뜻입니까?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몰렸다.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 앞에서 이 문제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돌파해야 하며,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믿는 나에게 이런 난간을 주실까?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연히 우리가 만났다, 우연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아브 고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참으로 아이너니 가라게도 홍해 앞바다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난간에 빠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말이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퇴양난이라는 난간에 빠지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가 앞에 벌어지는 홍해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연약한 우리 인생은 때로는 이런 난간에 빠졌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적해오는 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알겠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난간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앞이 깜깜할 때, 그때는 참으로 왜 내게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올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사로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난간 앞에서 또 우리가 이 실제로 그 난간을 극복해보고 넘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은 다음 난간이 왔을 때, 그때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떠올라서 두 번째 그런 난간을 맞을 때는 담대함이 또한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쳇바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진행이 되고 내일도 진행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 살게 된 동기는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기근던 고향 땅 떠나서 이곳에서 자기가 보호해 주면서 잘 살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 다음 그 은혜를 잊은 왕들이, 그 다음부터는 왕들이 자꾸 바뀌면서 유대인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학대하고 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430년 동안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도 막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바로 왕은 전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파라오, 이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온 세상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운명도 왕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이 바로 왕은 전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자기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430년이나 종살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내 형편처지가 더 나아질 것이 없을 때, 오히려 갈수록 더 어려워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무능하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하나님 나에게는 얼굴도 드시지도 않는 건가? 하나님 내 기도 소리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가 보다. 저는 20대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홍해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침묵도, 시련도, 홍해도, 난간도 결국은 이 백성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침묵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 우리를 사로잡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이 근성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침묵과 시련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제가 한 30년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이런저런 사정 가운데 신앙상담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답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목회가 그런 것이니까요. 때로는 어떤 난관과 시련을 만났을 때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보통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서툴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들에겐 언제든지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바로 서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말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좋은 방향으로 잘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가 찬 말씀을, 딱 해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항상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난간을 만났을 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그때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을 줘야 할까? 잘못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난간을 맞이했을 때, 정말 어떤 비통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사람의 말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내 입장에 한번 대보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모세는 참으로 뛰어난 리더임이 틀림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동시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좋다고 고맙다고 하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확 돌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사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마음이 붕괴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참 대단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침착하게 왜 이런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말이에요.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자기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상황,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봤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았다고요. 모세만 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봤습니다. 날강이 피바다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막 그냥 망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처음 난 생명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는 재앙들도 보았습니다. 이때 파라오가 손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애굽이 완전히 곡소리가 났습니다. 초상집이 다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는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이라도 환경이 바뀌면 그 은혜는 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난관 때문에 불평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새 그 은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는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무능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람됨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어요. 300만 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이지만은 자기가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모세야. 그는 40년을 지렁이 같이 살았어. 이전엔 내가 냄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 난관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펄펄 뛰고 있는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펄펄 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오는데 지금 위기일발 속에서 진퇴양난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내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구원의 역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에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기도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모세가 가만히 계속 부르짖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라. 이 백성들 홍해를 향해서 나가게 해라.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막상 바다를 갈라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모세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행함도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행함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팡이로 손을 내밀기 전에 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한 게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푸른 바다 속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모세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가를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강 속으로 들어갔을 때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을 돌았을 때 무너졌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할렐루야. 그들이 법궤를 메고 출동이는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린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원하시면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psh.or.kr 또는 전화 지역번호 051-507-88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